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좋은 말을 들었는데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가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해주죠. 칭찬하면은 또 상대의 좋은 모습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은 아마 벙어리가 아닌 이상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둘째 손녀딸이 왔는데, 주아가 왔는데, 저 아이가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계속 그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소리내서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이 열려서 엄마 아빠 하고 뭐 저거 이거 뭐 아파 하고 하지마 하고 막 말해요. 그게 계속해서 본인은 말은 하질 못했지만은 엄마가 아빠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계속 들은 것이 어느 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런 현상입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 일들이 보여지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인가, 아니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포장하여 하는 말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듣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유인이 아니라니까요. 로마 속국 시대예요.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치 일본 압제에 살아갈 때에 이름도 내 한국의 이름이 있었는데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내가 한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글 공부가 아니라 일본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일본의 지배하에 살았던 우리 한국의 삶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 일본어라는 그 단어가 우리 삶 속에 무의식 중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집에 가면은 나무젓가락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어느 정도 나이에서 와르바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이라는 말을 잘 벤또라고 그래요. 벤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냥 계속 각인되어져 가지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살릴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1절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다. 그러니까 큰 일을 말했는데 주로 제자들 중심으로 말을 했는데, 물론 120명의 모인 성도들도 같이 함께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주로 앞장서서 인도를 했겠죠. 자,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뭘 말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의 말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쭉 좀 읽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 속에서 기다리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 생각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유대인들이, 보면 15개 나라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 놀려줘야 이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악이래, 악.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독이래요. 그러니까 내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의 지식,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걸로. 여러분,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말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달아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지고 실체가, 예수님의 실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가신 그대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어.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지금 2장 4절에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데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 살릴 수 없어요. 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네가 돈이 많고 네가 지식이 많고 네가 배경이 좋으면 네가 영혼이 잘 된다고 안 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남을 도와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하는, 남들이 대학 가니까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취업하니까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애를 낳으니까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돈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베드로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잔재주가 있어도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한계가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을 솟아 올라가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가? 그분이 정말 내가 방황할 때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으신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죄 문제를 100%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자꾸 이런 말에 저런 말에 속는데, 환경에 속고 인간관계에 속는데 그 속임수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온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답 안 나오면은 절대로 구원받고도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분 잘 알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5만 번의 응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량배였어요. 교도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아주 그냥 귀찮은 존재였어요. 어느 날 이 조지 물러가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저 사람은 완전히 폐인이다. 불가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체질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차츰차츰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면은 변하게 된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최고의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거야. 라고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조지 물러를 5만 번의 응답받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되느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져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겨져요. 오늘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2장 7절에 말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가 어디예요? 주로 어부들 중심으로 살고 있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에서 온 이 지식인들이 볼 때에는 진짜 뭐 세상 말로 무식한 사람들,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한 번도 자기네 나라의 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유대어로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나라들의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하니까 다 알아들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도저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말을 한다 이 이야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섬기는 그 우리 뭐 엄권사님은 알잖아요. 그 고종찬 장로님. 그 어머니가 한글을 이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교회를 7개나 개척하셨어요. 사실은 그 어머님 때문에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분은 개척교를 해가지고 목사가 올 때까지는 본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니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너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성도 중에 한 사람은 몇 장 몇 절 읽어봐. 그러면 어때요? 그 읽은 거 듣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글씨를 모른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꼭 한번 읽어봐. 본문을 해고서 읽어봐 하고서는 그 들은 거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근데 세운 교회마다 다 부흥. 이 권사님이 저 아이가 장로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공항에 좀 라이드 좀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모셨는데 한번 식사하러 오라고 갔는데 이 권사님이 박 집사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사업해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럼 권사님 말만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저는 이 길을 들어선 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길로 들어선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세기 22장 말씀과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 때문에 저는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내가 이끌려 살아가면은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네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네. 크고 비밀한 것.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세상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쉽게 마술하는 사람들, 그 마술하는 연기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박스에다 사람을 넣어놓고 칼을 갖다 막 찔르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안 죽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뭐 사람이 옷을 빨간 옷 입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커튼 하나만 탁 하는데 어떻게 파란 옷으로 바뀌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카드가 막 빨간 카드가 파란 카드로 바뀌고, 찢어진 카드가 정상적인 카드로 바뀌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거는 눈속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건 눈속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적인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 보고도, 눈속임을 보고도 놀라는데, 이거는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것이 눈속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눈속임이라 하면은 그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6.25 전쟁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압제당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걸 갖다 눈속임이라고 하면은 그 미친 사람이죠. 다니엘 세 친구, 세 청년, 사드락, 베사, 아벳느고가 풀못불에 들어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들어갔는데 죽어야 되는데, 타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왔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이를 낳는데, 도저히 사라는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기능 마비돼 없어요.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잖아요. 사실이라니까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 불가능을 완전 가능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죽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난대요, 마르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내가 알면은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란대. 왜? 40년 동안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딱 서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느냐.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상속하면은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주면은 이 복음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어려운 문제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 제자들, 술에 취하였다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술과 성령을 함께 비교해서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그죠? 사무엘상 1장 13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나오고,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친구들 만나서 평소에는 소심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으면은 막 주절주절대고 말을 막 잘하는 그런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후보로 아주 연설을 하는데 진짜 말 못하잖아요.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이 회장 됐어요. 저는 부회장 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말 잘하는 게 내가 세상에 언변으로 말 잘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엔 올무가 돼요. 사단에게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면은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죠. 술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하고 그걸 구분을 못하면은 진짜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새 술은요, 이게 막 담근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취할 정도의 술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떻게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그냥 한날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돼버려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니까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랑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7번이나 재앙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 미국의 워싱턴 가면은 그 홀로코스트라는 거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 내용을 해서 기록해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본인들에게 왔는지, 후대에게 왔는지. 선민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말은 나만 구원받고 그냥 좋아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이 본처인데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아이를 그냥 세상 말로 쭉쭉빵빵 나니까, 그리고 난 정도가 아니라 이 본처 한나를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구했는데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면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엘리가 누구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술 먹고 호롱호롱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제사장이지만은 캄캄한 사람이에요. 통곡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엘리는 한나가 취한 것으로 알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하면서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것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 저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지 영안이 열려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할 일입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는 시계 비행이 있고 하나는 계기 비행이 있대요. 시계 비행은 조종사가 이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계기 비행은 계기판만 보고 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행기가 전투할 때에 급상승하다가 급강하할 때에 이게 바다와 하늘을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만 하면 그냥 추락 사고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판을 보고 비행하는 조종사는 절대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시계 말 그대로 보면서 하는 거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 바다와 하늘을 구분을 못하니까. 왜? 급강하고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근데 계기 비행은 내가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연락망 송수신 거기에서 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계기판을 보고 하니까 이게 내가 혼돈이 안 생기고 그냥 계기판만 보고 가면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그게 어느 날 내가 판단을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 붙잡고 계기판 보고 영원하신 계기판, 변함없는 계기판, 완전한 계기판인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가 따라가면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계기판의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한 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릴 때 많잖아.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의자, 베드로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더니 자기 실력으로 고기를 낚았을 때는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낚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여정이 되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그러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은 구정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고향과 또 나들이를 떠나는 그러한 주간이지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제자들처럼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생명 살리는 그러한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